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뭐 100% 잘 된다 그런 것도 없고 100% 또 못 된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항상 잘 될 가능성도 있고 잘못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잠깐만 일이 꼬인다, 일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1949년에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했던 머피란 분이 이 전투기 감속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열대면 열대가 한결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감속 실험이. 이상하다. 이게 틀림없이 되게끔 돼 있는데 왜 실패하는가? 알고 봤더니 이 배선공이 말이죠. 선을 잘못 연결시켰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10대를 다 잘못 연결시키니까 그 연달아서 선도 잘못 연결되니까 이 비행기 감속 실험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일이 꼬인다, 일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1949년에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했던 머피란 대위가 일이 꼬이는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머피의 법칙이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본 속담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부 모서리에 머리가 부닥쳐도 머리가 깨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속담이 있어요. 일이 안 될 때는 두부 모서리에 머리가 부닥쳐도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필이면 이 등허리가 간지러운데 꼭 내 손 안 닿는 데가 간지러워요. 그렇죠? 또 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토요일 날 오후 이 치과가 문 닫은 시간부터 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뭐 또 오늘따라 날이 맑아가지고 마음 크게 먹고 세차를 쫙 하고 나갔더니 하필이면 그날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아주 차를 또 다시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또 그러나 그 반대로 이상하게 내가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일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세상에서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일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잘 되는 사람은요, 그냥 맨 땅에 막대기를 심어도 박아도 그것이 레몬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잘 된다. 이걸 갖다가 이 셀리의 법칙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시험 공부하다가 한 15분 늦어가지고 시험장에 지금 헐레벌떡하고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선생님이 항상 늦지 않는 선생님이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아주 다행스럽게 시험장에 들어갔고 또 별로 공부도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시험을 봤는데 아직 그날따라 시험 문제는 자기가 아는 문제만 다 나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뭐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 셀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일이 잘 돼 나갈 때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에게는 크리스찬의 법칙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법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법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법칙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이 안 되건 잘 되건 결과적으로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또 광야 40년 생활한 것이 꽤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수치감이라든가 그런 걸 별로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는 꽤나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세워지지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이 된 거고, 이 바벨론 사건은 이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가지고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때 또 이러면서 나라가 상당히 강성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벌거벗긴 채로 또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밖에 많은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그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참 고통스럽고도 어려운 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반응이 컸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 계신 집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또 하나님 어떻게 된 거기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벌거벗기고 이처럼 수치를 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맞습니까? 약속을 하신 분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항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겉으로 보기엔 참 안 됐다, 비참하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이후에 이 성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요시야 왕 시대에 다시 한번 성전 대청소를 하게 되죠. 성전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쉬운 예로 에스겔이 이같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긍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할 때, 그때 가서야 에스겔 예언자도 자기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또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들이 이스라엘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줘도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월남전이 시작될 때 미국의 한 조종사가 처음으로 이제 출격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처음 출격했는데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때 조종사는 다행히 죽지 않고 이같이 탈출해서 비행기 안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월맹군한테 포로가 돼서 월남전 초창기부터 월맹군 포로가 돼서 지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남전 처음에 일어났을 때 월맹군들이 포로를 위해서 수용소를 전학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수용소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급조한 수용소가 돼지 우리를 수용소로 만들었어요. 돼지 이 모든
분뇨 냄새가 풍기는 그런 것이 바로 수용소로 이같이 바뀌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그 사람이 이같이 고문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겠어요. 월남전이 끝났을 때 이번이 포로 교환으로 말미암아 미국 본토로 가게 됐습니다. 이번이 미국 본토에 가서 쓴 책이 뭐냐면은 이 하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하트, 심장이 멈는 것, 멈춰 서는 것,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분이 말합니다. 제가 월명금 포로로 있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것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문당하는 것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후회하고 반성하기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주일이 되면은 자기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자기는 바쁘다 그러면서 안 갔대요. 실제로 바쁘기보다는 이 주일날 꼭 10시부터 이 미식 축구가 시작되는데 그 구경하느라고 자기가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월맹 포로 생활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함을 그때 가서 자기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 됐다. 일이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저들이 신앙을 새롭게 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동족으로 자기들이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꼭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그랄 지방 하면은 그랄 지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그랄 지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이제 염소떼를 키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냅니다. 그 물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우물 발견했으면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우물을 뺏어가요. 그걸 갖다 에색이라 그래. 빼앗겼다. 또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또 뺏어가. 신나라 그래. 다투었다. 기껏 우물 파놓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디 더 있겠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걸 다 뺏어가면 말이 되겠어요? 억울하죠.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세 번째 판 우물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 첫 번째 에색하고 신나고 관계없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뺏긴 거 잘 된 거야. 왜냐하면 세 번째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요? 선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크리스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람셋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 가는데 한 일주일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걸어가면요, 그게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지금도 이 카이로에서 버스 타면은 한나절 타고 가면 한 7, 8시간 타고 가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경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40년을 돌게 했어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돌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일주일 만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는 족속대로 다 죽였을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아 있지 못할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광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저들인데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이 뭘 하겠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뭐 아무것도 생산되는 것이 없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또 생수를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힘든 세월이었지만은 아니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틀림없이 뭡니까? 선을 이룬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참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형들 7을 제쳐놓고 8번째 아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고 그것도 뭐 이 돌 한마 딱 던지니까 그 돌이 그냥 어떻게 그 정확하게 말이지. 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혀서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지고 말이지.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요. 12지파가 아닙니까? 근데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지지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이 왕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또 이 11지파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장수예요. 이 요압의 삼형제가 있잖아요. 이 다윗의 오른팔 요압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요압, 아사엘 이렇게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도 아브넬에게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렇게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참 역사는 이상하게 흘러. 이스보셋의 경호원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예요. 그 북쪽 왕이 제거됐어요. 또 아브넬이 편안하게 다윗에게 인사하러 왔다가 요압이 그냥 뒤로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손 하나 까딱 없이 저절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에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아마 이 모세처럼 일이 또 잘 풀린 사람도 드물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하필은 그 시간에 딱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국률한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워서 모세가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인데 이처럼 바로 공주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수술 잘 풀려요. 여러분들 이 일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는 손길과 은총을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했느냐?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가 무슨 기도를 드릴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습니까? 저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부족한 저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가 브라질 의료 선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저는 아주 철저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한신교회 역사 35년 동안 여러분과 저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이 35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것은 뭐 첫 번째로 태어난 맏아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야곱이 축복받는 거 보면요,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아들 야곱이 축복받습니다. 얼마든지 발각될 수 있는데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 루스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29장서부터 31장까지 이제 하란에서 20년 거하는데 빈손 들고 간 야곱이 부인 4명을 통해서 아들 12, 딸 하나 낳았고, 또한 이같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야곱이 이같이 아주 소와 양과 이 얼룩진 것들이, 건강한 것들이 엄청나게 태어나서 수많은 재산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래도 낼 수 있는 교회는 우리 한신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한신교회는 그런대로 여러분과 제가 아껴도 쓰지만도 총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같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한신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맏아들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야곱처럼, 야곱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야곱의 장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거기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야곱이. 근데 꿈속에서 야곱이 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몰랐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이같이 하나님 만나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자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일에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열심을 내는 우리 한신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장점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손앞에 자기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손으로 아무리 휘둘러 본들 내 손으로는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은 적어도 30배, 적어도 60배, 하나님 적어도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앞에 내어 맡기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법칙이에요? 크리스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세상 법칙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복의 통로, 마다들, 그리고 성령께서 위에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귀한 성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이 꼬일 때 운이 나빠서 재수 없어서 일이 꼬인다,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저희들 해댔습니다. 또 일이 잘 될 때는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일이 잘못돼도 걱정하지 않고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크리스찬의 법칙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아버지, 저희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머리 숙인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오늘도 나를 마다들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도 우리 한식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